사순절 제1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경치 좋고 아늑한 곳에 자리 잡아서 맑은 물이 가득한 연못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의 상상과 현실이 전혀 다른 곳은 아마 베데스다 연못이 유일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로마식 건축물로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수영장이 있고 그 주위를 로마식 회랑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윗못과 아랫못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데스다 윗못의 용도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제사의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 먼 길을 걸어 양을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양들이 더러워지겠지요. 그래서 성전으로 통하는 양문, 즉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윗못에 가서 양을 씻겼습니다. 윗못 주변에는 양을 파는 사람들도 몰려 있어서 혹시라도 양이 다쳤거나 흠이 있으면 즉석에서 새 양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을 다 씻긴 후에는 양을 데리고 양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서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양을 씻겼던 물은 어디로 갈까요? 베데스다 아랫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아랫못이 38년 된 병자를 포함한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기대하며 모여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짐승들을 씻긴 더러운 물, 때로는 피가 섞인 물과 양들의 오물이 떠다니는 물가에 둘러앉아 하루 종일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병자들입니다. 바로 윗못에서는 매 하는 양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또 양을 흥정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삶의 활기가 넘치지요. 그러나 아랫못에는 하루 종일 그 더러운 물만 바라보는 정적만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 아랫못에는 세상의 희망에서 밀려난 사람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무려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이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38년 된 병자는 네, 주님, 제가 제발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푸념만 할 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아랫못이 어떤 장소인지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의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은 그를 가둔 끝없는 기다림과 무기력의 감옥이었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끝없는 기다림과 무기력의 감옥에 가둔 연못의 논리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아랫못에 모인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 장면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맹목적인 믿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리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치유를 받으려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경쟁은 비교의식과 무기력을 낳지요. 38년 된 병자는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구나 라며 자신을 패배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경쟁과 좌절의 감옥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못 일어난다는 논리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지만 사실은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더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그에게 족쇄가 되어 체념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 가지 연못의 논리가 그를 38년 동안 맹목적인 믿음의 감옥, 경쟁과 좌절의 감옥, 체념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8년, 정말 긴 시간이지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아랫못에 그를 가두었던 세 가지 연못의 논리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깨 부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베데스다 아랫못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함께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소원대로 그를 도와서 그를 예수님 등에 업고 누구보다 빨리 연못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두어 두었던 연못의 논리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났고 마침내 연못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베데스다 연못이 있나요?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두어 놓는 연못의 논리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이걸 해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 사람을 만나야 나에게 기회가 생겨.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인정받을 수 있어. 우리는 늘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은 연못의 논리가 족쇄가 되어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꽁꽁 묶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논리가 마치 내 살 길인 것처럼 마냥 의지하고 있는 연못의 논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보세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두고 있는 연못의 논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내 삶에서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의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자유를 믿으시죠?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